비카영원 사이트 운영자 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4편 강이 피가 되는 셋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앙은 큰 난랑 가운데 세 번째 내리는 재앙인데요. 이 재앙을 내리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 네 천사가 놓였는 천사는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의 무리에서 빼냄을 받은 자, 여기를 통과할 때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많이 잠들게 되는데요. 이까지 생존한 자들이 14만 4천인들인 여섯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결박한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데오인데 결박하다, 속박하다, 감금하다라는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들은 셋째 천사 기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중에서 나온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사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영원불멸설에 감염된 분들은 일요일을 지키라고 서로 대치되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국가별로 일요일을 각 국가별로 국가법으로 통과하는 그 법과 대치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습니다. 결박, 속박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속박을 받았는 14만 4천인들이 여기서 복음을 이쪽에는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재앙만 내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형상들, 그분들의 신분이 나오는데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여기는 완전히 분리되는 두 무리가 형성되는 시점인데요. 14만 4천인들은 마병대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병대라는 건 전쟁을 할 때 나가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2만만이라 14만 4천인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단체의 명칭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수는 2만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말을 탄 자들의 모습 14만 4천인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말이라고 나오고 마병대라고 나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면서 이 전쟁에 나올 때에 작은 날에도 말을 탄 나팔수들이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다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 신속성, 걸어서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해야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늦은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을 가만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흉갑, 전쟁터에 나가면 철로 된 그 옷을 다 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호심경, 흉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은 보호막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늦은비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사자머리 힘이 세다라는 것인데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 결과가 바로 재앙을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 대접할 수 없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준 예언이신 영감의 말씀 교회증은 1권 203에서 204쪽을 보면 지성소를 떠나시면, 예수님이 지성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생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끝나는, 셋째 천사들의 선포가 끝나는 때가 되는데요. 이 시점을 지내고 나면 누구도 짧은 기간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법이 제정된다. 언제 제정이 되냐면 셋째 재앙이 내릴 때에
강과 물들이 피가 될 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는데요. 소수의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을 말합니다. 14만 4천인들은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리기 때문에 대리자가 되는데요. 재앙을 대신해서 내리는 14만 4천인들이 악에 속한 큰 무리를 제압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언제 갖게 되냐면 14만 4천인들이 여기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늦은 빛 성령을 내릴 때에 강력한 사단을 제압할 힘은 늦은 빛 인침을 14만 4천인들이 인을 완전히 다 받는 기간은 다섯째 나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인치는 작업, 제압할 힘을 받는 14만 4천인들이 인을 받는 것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진행돼서 완수될 때 다섯째 나팔 때까지 14만 4천인들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있을 때 이 대리자들은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 무리에서 빼냄을 받아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진리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용납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도들과 함께 큰 환난 가운데까지 통과하게 되는 14만 4천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떠나신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에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사단의 큰 무리를 제어하는 힘을 받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분들은 늦은 빛 성령의 보호막을 받지 못한 상태에 큰 환난 가운데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도 사단이 정하는 사형 선고법의 제재를 받게 되고요. 사단에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지배 끝날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증은 1권 203에서 204쪽에서 설명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세계 각국에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갈 자들이 다 형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만 4천인이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재앙을 내리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이 되겠는데요. 형성은 14만 4천들이 형성은 이 기간에 되지만 완전히 형성이 결정지는 것은 셋째 천사 사업이 완성될 때에 완전히 형성돼서 큰 난랑 가운데 활동하게 되는 14만 4천인이 완전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 재앙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셋째 재앙이 내릴 때의 배경은 여섯째 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질 때 여섯째 인을 뗀다라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는 미사용 시간을 먼저 영광 가운데서 과거, 미래, 현재를 보는 예언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6가지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 큰 지진이 나며 이때는 큰 지진들이 나는 때인데 가장 큰 지진이 6재앙 때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6째 대접을 쏟을 때에 땅이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5째 재앙 때 어두운 재앙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셋째 재앙이 내리는 배경은 7째 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했으리요. 이 지역에는 6째 인이 떼질 때는 누가 여기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6째 인 환경 가운데서 사건 중에서 6가지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이 셋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 7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여기서 셋째 천사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은 천사들인데요. 세 번째 재앙을 14만 4천인들이 세 번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인들이 대접을 세 번째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에
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이 전체적인 배경 중에서 세 번째 발생되는 사건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직 이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고 먼저 과거에 이러한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출애굽을 할 때에 첫 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의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 재앙은 마지막 강과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유사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라는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때 당시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살펴본다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렇게 하면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명하신 대로 했더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또 모두 피가 되고 그 물에서는 고기가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식수와 농수로가 되었는데 피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출애굽기 때의 환경이 지금처럼 온난화가 되지 않는 환경인데요.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인데 왜 강이 피가 되게 하고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냐면 노예 제도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면은 바로왕이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노동력이 얼마나 큰데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상 상태를 만들어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 재앙인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작은 난란에 작은 재앙과 큰 난란에 이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데려가시는 전 사건이 바로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65쪽에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놨는데요. 신성하게 여기던 강물은 나일강은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신성하게 여겼는데요. 피가 되어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다. 모세와 아론처럼 14만 4천인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셋째 재앙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는데요. 우리도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됐을 때 두 번째 재앙에도 지구 전체의 바다가 7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악취가 엄청나게 났는데도 또 땅에 있는 강과 물에도 또 고기가 썩고 물이 피가 되면은 악취가 또 나게 되면은 이 환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집안에 있는 물이나 물통에 저장된 물도 역시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은 7일간 행하게 되었는데요. 사단의 영혼불멸설의 영을 받았는 술객들도 애굽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변장, 모조, 변장술 이것의 대가가 바로 사단인데요. 그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한 것이라고 나오진 않은데요.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서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내보내지 않고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재앙을 7일간 내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 효과라는 것은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일강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사건이지만 근래의 강이 중국의 양쯔강은 거대한 큰 강인데요. 그 강이 2012년도 9월 달에 핏빛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서 보낸 기사인데요. 사진을 보면 시내를 흐르는 강물이 온통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오싹한마저 드는 분위기인데요.
충칭시, 여기가 충칭시를 끼고 도는 양쯔강이 서서히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섬뜩할 정도로 핏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초자연 현상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영감의 말씀 연희신에 보면 마지막 작은 한란 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큰 한란 때는 강이 전체가 물이 피가 되는 이 전체적인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 양쯔강만 피가 되게 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큰 사건이 있는 하나의 작은 방울로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과 하산도 지금 하는 것은 미래의 큰 한란에서 나타나는 큰 지진과 큰 하산의 하나의 작은 방울이 되겠는데요. 양쯔강의 핏빛도 마찬가지로 지구 전체에 일어날 것을 작은 규모로서 보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셋째 재앙은 강과 물들이 피가 되게 했느냐라는 것은 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아벨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교를 받게 하는 그러한 피를 흘렸는데요. 여기에서 왜 세 번째 재앙에 마시는 물이 피가 되게 했냐면 여기에서 14만 4천들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이겠다 하는 사형 선고가 언도된 법이 통과된 시점이 바로 셋째 재앙 때입니다. 그래서 강이 피가 되고 마시는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셋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게 할 것이 합당하다. 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는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과 물이 피가 되게 하신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각시대의 대정조 628쪽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여기서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쪽에서는 여기서도 사형을 많이 당했죠. 다섯째 나팔 때는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피를 흘렸지만 여기서는 또 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피를 해서 마시게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재난,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서 주는 재난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큰 환란과 작은 환란이 닥치지 않은 때에도 지금 환경은 엄청 위기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위기의 환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에덴의 철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이 그 탄소 배출이 더해진 결과와 그 다음에 특수 재난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난과 사단이 모방해서 하나님이 주는 재난을 모방해서 일으키는 재난이 부가적으로 합해진 재난이 큰 환란 때 나타나는데요. 이 환란이 시작되고 땅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에덴의 철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땅에 홍수가 난데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승층권인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초자연 환경이 영생의 환경이었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 물층만 있고 하나님 빛은 물러가는 제1자연 환경이 노아 홍수 전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고 에덴이 철수가 되고 난 뒤부터는 땅에 있는 성층권의 물층이 땅으로 다 내려왔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내려왔고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에덴이 여기서 철수됨으로써 땅의 균형, 지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층을 치고 올라갔을 때에 물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쏟아졌지만 남북한 만난 땅의 1.3배 되는 지구 지표면이 떠가지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표면 아래에 있던 심층수의 물이 위에 올라왔는 것이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물이 다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큰 한란이 닥쳐온 그 위기의 환경은 다른 요인도 부가적으로 포함되었지만 원래는 노아 홍수 때 에덴의 철수의 결과가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환경은 이런 환경이고 초자연 환경에서 이제 자연 환경, 성층권의 물층이 있는 환경은 지구가 온실 효과, 사계절이 없이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는데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의 일부가 이렇게 떼져 지각판까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가 내리게 된 원인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질량이 지구 표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되어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전자기력이 힘이 약해지게 되었고 21.5도에서 23.5도로 지축이 기울게 되어서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기후 변화가 추운 지역, 더운 지역으로 생기게 되었으며 남극과 북극과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때 당시 떼져 나갈 때에 지구는 대륙판과 육지판이 다 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수명이 이때 당시에는 성층간의 물층이 있을 때에는 100대, 200대, 300대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10대, 20대, 30대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막대한 지형 변화,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지구 전체를 물이 덮었을 때 뒤죽박죽이 되었으며 이때 당시에 때갈 때 내핵에 있는 마그마가 용암이 분출돼서 지진, 하산, 해일, 쓰나미가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증명해주는 말씀이 욥기 37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 물이 덮여 있는 것을 너와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지표면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강풍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액체의 물의 넓이, 지구 전체의 물의 넓이를 줄이는 것은 고체, 얼개해서 극지방으로 물을 옮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빙하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욥기 37장 10절은 하나님이 에덴의 철수의 결과를 이렇게 수습하는 환경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교육 129쪽에 보면 홍수 때 지구 지표면은 파괴돼 현전한 변화가 생겼다. 산은 계곡이 되고 계곡은 산이 되고 바다가 또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지각이 다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면서 다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시대 이전에 생존했던 동식물이 하속으로 많이 보존되었다. 여기서 용암 마그마가 나오면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여기에 동물들이 그 속에서 하속으로 보존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사실은 큰 한란 환경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큰 한란 기간은 에덴의 철수 영향력이 확대, 증가, 발전되었는 현상이 바로 큰 난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증명을 해주는 가력부분 기별 상근 391쪽에 보면
에덴이 철수될 때 지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지진은 더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작은 한란 때도 지진이 많이 발생되지만 큰 한란 때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느껴졌으나 이러한 소동은 매우 제한되었다. 지금까지는 작은 난란과 큰 난란 전에는 제한적으로 작게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작은 난란과 큰 난란 때는 그 제한이 이제 더 넘어서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충격이 지구에 임할 것이며 이 지진은 에덴이 철수될 때에 첫째 홍수로 인류 멸망 때 지진이 시작되었는 지진이 두 번째 멸망 때는 더욱더 큰 지진으로 발전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이 지구에 임할 것이며 큰 돈을 들여 세워진 당당한 궁정들이 분명히 폐허의 무더기가 될 것이다. 지진이 나면은 모든 건물들이 쓰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각은 지구 내부에 숨겨져 있던 요소들의 분출로 용암이죠. 마그마로 인해서 갈라질 것이며 이 요소들은 일단 터져나오면 수년 동안 고용한 고용인들의 굶주림의 대가로 노동의 착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들과 큰 재물들을 확보하였는 것들이 다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모아둔 재산, 건물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들의 종말이 가까웠으면 모든 환경과 종교적 세상도 무섭게 흔들 것이다.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환경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14만 4천인가 666의 대결, 종교적 세상도 무섭게 흔들 때가 바로 큰 환란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 결과는 에덴의 철수가 될 때는 위기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위기였는데요. 그러한 위기가 큰 난란 당시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철수돼서 노홍수가 났을 때는 살아남은 이들은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 노아의 가족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인데요. 큰 난란 때는 14만 4천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멸절이 됩니다. 동물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큰 난란 때라는 것인데요. 가래 뽑은 기별 상근 417쪽을 보면 그것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 멸망을 몰고 올 것이다.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바다의 쓰나미 해일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바다에서도 지진이 나면 쓰나미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그 넓은 물 위를 항해하는 배들을 그 살아있는 채로 화물과 함께 삼켜버릴 것이다. 쓰나미가 오면 바다에 떠있던 배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회개할 틈도 없이 영원소로 급히 살아갈 것이다. 땅과 바다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임할 일을 누가 설명해 주나 하면은 14만 4천인들이 이제 셋째 재앙 강과 물들이 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태양이 크게 태우게 하는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종기와 어두움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럴 성신이 징조가 있는 것인데 태양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큰 환란에 있을 광경을 먼저 예언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거대한 쓰나미죠. 이것은 일본에서 2011년도에 있었던 대쓰나미는 일본의 한 지역이지만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오는 쓰나미이기 때문에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멸절했듯이 큰 환란이 끝나게 되면 에덴의 철수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란 기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진과 하산으로 항폐하게 된다는 것을 부자선지자 109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지구 자체가 진동한다. 언제? 큰 환란 때. 땅이 바다에 뭉쳐처럼 융기하고 지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지진이 나도 부분적으로 제한을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큰 환란 때는요, 지구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유브라 대강이 마르는 6째 재앙 때 가면은 땅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7째 재앙 때는 땅이 3분의 1이 지진이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날 때는 지구 자체가 진동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융기하고 부풀어 올라오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때때로 도시와 촌락과 불타는 산들이 산들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균열이 난데 삼켜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이때 큰 환란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인에서 그 재앙의 지진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종말은 일곱째 재앙이 되었다 하면 끝이 나는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로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은 셋째천사 기별을 전하는 때가 아닌데도 지진과 하산이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그 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점차적으로 작은 환란 때 지속적으로 지진과 하산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지진과 하산이 쓰나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구 전체가 진동하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큰 환란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물이 부족하여서 심한 기근이 발생되는 때인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인류가 굶어 죽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환란 때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환란 때 셋째 나팔을 불 때도 한 사람이 인건비로 일을 했는 대가로 하루 인건비로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고 한 데나리온으로 오리 석 대를 사는 아주 곡물이 비싸게 된다는 이러한 양식의 부족이 나타나는데요. 가면 갈수록 환경은 심한 물 부족으로 기근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때 가면 거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뭘 하냐면은 매매를 못하는 법이 통과해서 14만 4천인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666 사단의 쪽에 있는 자들은 매매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 14장 2절에서 6절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땅에서 배가 고파서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빙그로 돌아오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이렇게 갈라지니 밭가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암사슴이 새끼를 하도 그 새끼가 먹을 풀이 없어서 그냥 버리게 되고 들나귀들은 산에 풀이 없고 나무가 없어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그들의 양식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눈이 흐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보건교육자에 보내는 증언 191쪽 영감의 말씀에도 보면 자비의 천사는 미국의 세상에서 떠날 것이다. 바람을 잡아주는 자비의 천사들은 이제 그 바람을 놓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7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분출이 곧 있게 될 것이다. 이 시간대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출되는데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요일을 지키게 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는 범법자들을 형벌하실 때가 바로 7째 재앙 때가 됩니다.
끝을 볼 때까지 그 끝은 일곱째 재앙 때 끝을 보게 되는데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재앙을 연이어서 내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10만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보호를 받는 분은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64에서 265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성도들이 환란의 때의 양식을 들판에 저장해 둔다면 14만 4천인들도 그들이 먹으려고 숨겨놓는다면 전쟁과 기근,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오고 온역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의 난폭하손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고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주수할 것을 봤다.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만은 14만 4천인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 해도 그들이 다른 난폭화자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나는 그때에 이러한 환경에 우리의 음식과 14만 4천인들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왜 그렇게 하나 하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능력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은 자들만 이제 보장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게 되었는데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14만 4천인들에게는 그분 필요하다면 이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에게 엘리야에게 먹이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먹이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내려주실 수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그 일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줬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을 준 것인데 아하방과 엘리사는 엘리야 때문에 감으로서 기근이 오게 되었다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까마귀들 보내서 먹을 것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그 엘리야는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두 끼를 해결해 주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시냇물을 마셨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부족했는데 엘리야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듯이 이때 당시에도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먹을 물도 없고 먹으려고 떠보면 피가 되는 피를 마셔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있지만 14만 4천인들은 먹을 것과 물을 다 공급해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을 셋째 재앙 때 통과시키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법이 통과되는지 그 법을 이해하려면은 2024년 6월 1일에 통과된 국제보건법이 만국의 법으로 통과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14만 4천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사형 선고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증은 5권 214쪽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은 큰 환란을 의미한 환란이 있는 것은 큰 환란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은혜 시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자비도 없는 큰날 나는 시기에는 그들이 일요일을 지키려는 법을 위반하면 핍박과 사형이라는 위협 아래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를 언도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에 의하여 통과되었다. 셋째 재앙 때 14만 4천인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사형하라는 사형 언도를 하는 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 법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국제보건법의 승인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말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WHO 세계보건기구인 77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167개국인가 모여서 했는데요.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법은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167개국의 국가의 원수들이 모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사형법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렇게 14만 4천인들과 셋째 천사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 박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법이 만국의 법인 국제보건법이 되는데요. WHO에 해당되는 분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6월 1일 날 선포를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밤 우리 모두가 이겼고 세계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강력하게 개정된 국제보건 규정의 수정안을 승인함으로 여러분은 국제보건법의 초석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국제보건법에 통과된 것을 지금 알리는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글로벌 팬데믹 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를 말씀드린다면 팬데믹이 발생하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했는 이런 팬데믹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모든 회원국들이 WHO의 기구의 명령과 컨트롤을 받게 된다. 각국이 자체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국가별로 코로나19는 국가별로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WHO의 전적인 개입을 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통과된 그 법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고 국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의 방역 정책 결정권은 박탈되고 WHO의 우월적이고 초국가적인 권한 행사로 시작한다. 이제 국가별로 어떤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 행동 요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건세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은 국가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연합, 종교와 정치의 연합에 의해서 힘을 주어서 누가 사단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연합 세력으로 인해서 법을 통과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아니라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는 법이 14만 4천인들을 다 죽이게 하는 법이 큰날 한때 세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내릴 때에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세계보건기구 법인 국제보건법이 통과되듯이 2024년 6월 1일에 통과되듯이 다 죽이게 하는 사형 언도법도 가래법원 기별 상권 392쪽에 보면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가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팬데믹을 보건 규칙도 167개국의 연합을 결속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의 위대한 일치, 하나가 다 되었습니다. 곧 사단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셋째 재앙 때 사형언도법이 만국의 법으로 통과될 것이다.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의식과 예법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은 종교 암묵시대에 천주교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하형,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전제적이고 압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절할 법이 통과되는 것이 전 세계 연합의 결속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는 만국의 법으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증언 8권 307쪽에 보면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해 살펴보고 예언의 성취, 이 법이 통과한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 매매법, 사형 선고, 언도법, 그 다음에 사형 집행법 이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 운동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만국을 소집하는 WHO 제77차 회의 이런 식으로 다 소집을 되는 이러한 만국을 소집하는 유엔에서 소집하는 일들이 많지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77차 보건회의를 위해서라든가 앞으로 있을 이 모임의 회의의 이 진행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왕 512쪽에 보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분노가 분기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보건법이 통과되듯이 만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통과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탄핵할 것이다. 8T 28쪽에 보면 아래로부터 온 능력은 사단은 아래로부터 온 능력이고요. 14만 4천인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은 분들입니다. 연극에서 최후의 대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후의 장면이 사단이 연기하는 연극을 하는 최후의 장면이 6천년 동안 연기를 해왔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비밀 결사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에 각 국가별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임수로서 여기에서 역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인들이 죽게 되는 사형법이 통과되게 하는 데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 비밀 결사회에 가담을 해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멸절,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절하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것이 기간이 길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5쪽에 보면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에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성령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 지배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모두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법이 통과되게 되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때 집행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압제적이고 전제적인 법이 통과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82쪽과 283쪽에 보면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167개국의 그 보건법을 할 때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분주한 것을 보았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재앙 때 통과된 법의 내용의 문서가 복사돼서 세상에 각 나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되면은 사형을 집행하겠다라는 그 문서가 전달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만일 성도들이 여기서 14만 사천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넷째 날 넷째 하나님의 계명인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킨다면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특정한 이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을 거쳐서 이때는 다 죽여도 무방하다는 법이 문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문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의 앞에 일어날 영생과 영멸에 관한 내용, 14만 4천이 되느냐 영멸로 가느냐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인 기이한 빛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증언보감 1권 85쪽에는 신비한 지남침이 남북을 가리키듯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에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러한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가래법은 기별 2권 48쪽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연구되어야 하며 성경 말씀의 진리는 영광이죠. 영생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되겠는데요. 마치 숨은 부활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되어야 한다.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언 가운데 앞으로 미래 사건인 작은 난란과 큰 난란 사건, 재난의 하나의 순서는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려야 되고 그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3권 389쪽에 보면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 불멸설에 감염되면 영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생가는 원칙을 설명하는 자들을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장군인 사단은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지금 6천년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그 전쟁의 가장 큰 전쟁은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빛에 대하여 문을 버리고자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는 것은 창조나 재창조, 우리가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을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면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영혼불멸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치 힘을 빌어서라도 영혼불멸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몰아넣고 있다.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몰아넣는 것은 먼저 인류의 사상이 영혼불멸설 사상, 강신술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자기 편으로 몰아넣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된 소수만이 14만 4천인만이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왜 그러냐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기 전에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보호막인 흉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들까지 정복하려고 애쓰고 있다. 셋째 재앙 때, 큰날난 셋째 재앙 때 완전히 전멸시키는 사형 선고법을 망국의 법으로 국가의 원수들이 모여서 비밀 결사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재앙인 강과 물이 피가 되고 그때의 피가 되는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18-5편 다음 편에는 사람을 크게 태우는 넷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